할렐루야.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오늘 9째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먼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셔서 주님 경배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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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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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생명 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몸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우리 한 번 더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몸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헤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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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목소리 높여. 주의 은혜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몸비같이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나를. 이 새벽에
주의 은혜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몸이같이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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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마지막 한 번 더요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예수의 사람은 은혜로만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이 새벽에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합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외로운 것 정듯이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넌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 십자가 앞에 넌 모두 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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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지금오셔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채워주소서. 제17차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오늘 이 시간에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비전대로 대구 성시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뤄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48나라 89가정 170분의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풍성한 생명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능히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채우시사 맡겨주신 목양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제17차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9번째 날입니다.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도로 설계하는 17차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급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좋은 일기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경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실 귀한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부강목장의 모든 성도님들이 광인, 예수로 미친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은혜의 불,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큰 응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9번째 날 새벽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유치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을 통해 특별한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이들이 귀한 어린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어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유치부 가운데 성령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사랑의 불, 부흥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이 이미 응답된 줄 믿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 새벽 기도의 9번째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전에 모여서 기도의 물이 타오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부르짖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배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 잠이 예배되게 하시고 이 은혜의 새벽에 저희들을 주 얼굴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만 주여 터치하시고 한 번만 눈길 주시면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회복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상천하지에 의지할 분이 주밖에 없사오니 우리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아버지, 이 은혜 아침에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누되 소외되고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에게 평생 그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해의 끝자락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복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와 복음만 위해 살 수 있는 환경의 문도 활짝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주여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기도로 설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기도에 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 주여 3주간 예수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힐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은 다 뿌리째 뽑히고 성령에 붙잡혀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일일이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대구 땅에 1600개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 새벽에 임재하셔서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부으시고 강건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북 땅에 아버지의 180여 개, 또 아버지의 북구의 250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6세 7세 귀한 유치부 식구들이 미리 준비해서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 아이들을 보시고 저 부모들의 믿음을 보시고 교사들의 헌신을 보셔서 이 시간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친히 저들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편대로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으면서 귀한 예물 드린 백성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소원대로 그 믿음대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아버지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일일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무한한 격려가 가득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이 교회에 와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병 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시간 찾아가셔서 손을 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고민이 떠나가고 말씀 듣는 중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말씀 듣는 중에 하늘의 불이 임하고 말씀 듣다가 병마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 듣는 중에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가득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6세, 7세 아이들 사랑스럽죠? 아침에 저렇게 와서 얼마나 귀한지. 아우, 주부 오늘 식구들 많이 오셨네요. 우리 따뜻한 우리 사랑과 축복이 박사합니다. 유치부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치부 아이들 안수하는데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2절, 23절로 27절 말씀. 사무엘하 1장입니다. 11절로 12절,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우리 463면 정도 있네요. 내일은 우리 유년부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유년부 우리 식구들이 특송합니다. 4시 50분에 104호실에서 준비 시간이 있습니다. 스티커 오늘도 저는 이제 내일 거까지 붙였는데 딱 보니까 반이 딱 지나갑니다. 오늘이 딱 반입니다. 그래서 뭐 내일 목요일 금요일 지나면 이제 2주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다음 한 주 딱 남기 때문에 벌써 분위기 자체가 거의 완주에 가깝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오늘까지 많이 피곤하실 수 있는데 주님이 새 힘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나올 식당 운영은 소고기 미역국. 제가 보면서 야, 오늘 생일인 분들은 꼭 이거 먹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스티커 부착해 주시고 벌써 1128명이 기도 카드를 내셨는데 제가 일일이 기도하고 꼭 내세요. 꼭 내시면은 제가 늘 기도실에 두고 계속 기도합니다. 교구별로 돌아가며 기도하기도 하는데 기도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상자 나누기 잘 살펴주시고 사실 많이 어렵잖아요. 특별히 올해는 더 추운데 또 이웃들 또 지역 교회 저희가 이제 저걸 하면은 지역의 교회들을 드리면 지역 교회가 자기들 교회 이름으로 지역을 섬깁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이름 안 붙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살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은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특히 이런 DNA가 자녀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도록 네 이름으로 한 박스 하는 거야, 아마 반 박스 하는 거야, 얼마 하는 거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꼭 그 복이 이웃들에게 연약한 자들 흘러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원래는 송구 영신 예배가 토요일 밤입니다. 주일하고 겹치는데 이제 뭐 우리가 7년에 한 번씩 그래 하죠. 토요일 날에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토요일 밤에 10시 20분부터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리 준비도 하고 뭐 세팅도 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9시 반에 우리 은혜홀을 개방합니다. 그 전에 오셔도 은혜홀이 문이 안 열리니까 뭐 카페에 좀 계시든지 하시다가 9시 반에 문이 열리면 들어오시면 이제 한 40-50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도 좀 많이 하시고 1월 달부터 쭉 이제 우리 영적인 추억들을 이제 머릿속에 굴리면 이제 감사할 게 많죠. 감사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이제 회개할 기도도 많이 주시고 회개도 좀 하시고 결단도 좀 하시고 그렇게 시간 됩니다. 혹시 이제 은혜홀에 아마 자리가 많이 모자라겠죠. 오시면은 안내를 할 거면 늦게 오셨으면 전혀 마음 상하거나 그렇지 말고 최대한 은혜홀은 많이 들어오도록 안내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401호도 뭐죠 이제 밑에 1층이죠 지하에 비전홀로 안내할 테니까 또 그렇게 안내 받아서 은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교 부흥회 1월 15일입니다. 선교 부흥회가 있는데 기도로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1, 2 청년부에서 태국 단기 선교 참 감사하게 겨울에 팀에 이제 꾸려줘서 감사하고 1청, 2청 합해서 27명의 선교 대원들이 출발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청년회 때 저렇게 선교의 불이 붙으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기도도 해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기 선교 후원은 봉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 시간 그리고 이어서 세미나에 우리 피택 중직자죠 세 번째 훈련 시간인데 좋은 일꾼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로비 엘리베이터에 보시면 내년도 강단 미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단 미화하는 것을 신청란이 있습니다. 살피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2절 말씀, 23절 27절, 우리 먼저 11절 12절 2절 합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2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앞뒤 좌우로 서로 기쁘게 환한 미소로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한번 인사 더 합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은혜 주시고 또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잘 들으면 기도 제목이 딱 떠오를 거예요. 그거 붙들고 한 10여 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5분 정도 뒤에는 또 우리 오늘 유치부 기도하시러 가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인 사랑의 영에 사로잡히라.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광인 사랑의 영에 사로잡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울 왕, 여러분 아는 것처럼 무려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쓰죠. 자기 딸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적들하고 이제 연결해서 또 다윗을 압박하기도 하고, 어디 나타났다 하면 이제 첩보만 접하면은 요즘 말하면 특수부대원 3,000명을 보냅니다. 그거 한 3, 400명, 4, 500명 있는 그 팀들을 잡기 위해서 막 샅샅이 뒤지죠. 이스라엘 땅이 그리 큽니까 어디야? 그리 크지 않잖아요. 강원도만 한 땅인데 막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죠. 다윗을 좀 옆에서 도와주거나 협력하는 사람들도요, 큰 위기에 처하든지 죽든지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제 다윗을 도와준 사람 중에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있었죠. 근데 그 제사장을 85명을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다 죽여요. 아주 악합니다. 제사장 한 명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주의 종들인데 그걸 85명을 다윗 좀 도와줬다고, 그죠? 85명을 한 자리에 죽이지. 그뿐만 아니라 그 높성에, 그 제사장 성에 살고 있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 아예 그 전체 성읍을 멸절시켜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 정도로 이 사울 왕이 아주 미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악신 아닙니까? 악령에 사로잡혀서 열매는 뻔한 거 아닙니까? 그 잡히면 이제 죽임이니까 죽든지 죽이든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을 원수로 삼고 이 사울은 평생 어떻게 죽이려고 하죠. 자, 이런 사울 왕의 행동에 대해서, 그 사울 왕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성경에 이제 잘 소개하고 오늘 한 세 가지 포인트, 한 세 군데를 좀 묵상하기를 원해요. 먼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그에게 찾아왔죠.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두 번. 이거는 그냥 가서 어떻게 죽이면 끝이에요. 그런 상황이 찾아오죠. 완전히 무장 해제를 하고 있는, 한 번은 어떻게 자기들이 숨어 있는 굴에 사울 왕이 혼자 들어오잖아요. 용변보로 들어오는데 무장 무기나 옷 다 겉옷 다 벗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가서 어떻게요? 그냥 명령만 내리면 죽는 거예요. 한 번은 깊이 자고 있었잖아요, 그죠?
두 번의 절호의 기회가 있었죠. 그때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다 와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다 기운 거예요. 명분이 생긴 거 아닙니까? 또 그의 참모들과 부하들도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이 D-Day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지 않습니까? 저거 혼자 지금 굴로 들어오는데 저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이 기회를 잡으셔야죠. 주변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두 번 모두 사울 왕을 살려서 돌려보내죠.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누구에게 이르되요? 자기 사람들, 거기 있는 부하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내 뭐라고요? 내 주. 그게 그 사울 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원수 뭐 그런 게 내 주라는 단어를 써요. 아직까지 자기가 그의 주라는 것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의 마음씀이요. 첫 번째는 그 주변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요? 그 주변 사람들이 되게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인은 저 다윗은 저렇게 마음을 쓸까? 만약에요 다윗이 그때 다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진짜 그렇게 사울을 어떻게 원수 갚고 좋은 기회인 줄 했으면요 자기도 부하들한테 그렇게 당했을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야, 그렇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그 사울 왕을 내 주라고 고백할까? 다윗은 결코 마음을 이제 악하게 안 쓰죠. 못되게 안 쓰죠.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아요. 그 악을 선으로 갚아요. 그죠? 따라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충분히 자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자신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사실을 이 나중에 사울 왕이 알게 되죠. 아하, 자기가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저 다윗이 나를 그냥 살려보내니까 이걸 나중에 알잖아요. 그때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이제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뭐 어떻게 했다고요?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했대. 선대.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18절. 너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살려준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너의 손에 어떻게 해요? 넘기셨으나 너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19절입니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가게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원수를 갚겠죠. 근데 너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살려준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뭐 어떻게 해요?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라.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대단한 고백이죠. 사울 왕도 안 거죠. 사람들이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자신을 평안히 보냈다. 두 번이나 살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죠. 쉽게 말해서 사울 왕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나는 저를 선대 안 해요. 저걸 원수 갚으려고 어쩌다 죽이려고 하는데 저 다윗은 어떻게 나를 선대하느냐. 원수 그냥 코앞에서 만났는데 그냥 명령만 내리면 그 부하들이 뭐 용사들 아닙니까? 바로 죽일 텐데 그러고 바로 왕자리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다윗을 이제 축복하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라. 이제 원수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를 축복해요. 그죠? 원수를 감동시키는 사랑이죠. 다윗의 마음씨죠. 여러분 절대로 마음을 악하게 못되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죠. 성령 주신 마음이 아니죠. 그리고 원수를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어떻게요? 첫 번째는 자기 사람들을 감동시키죠. 자기 사람들을, 자기 부하들. 두 번째 누구를 감동시켜요? 대적 원수를 감동시키죠. 세 번째 누구 감동시켜요? 하나님 감동시켜요. 세 단계의 감동입니다. 그죠? 감동시키죠. 사울 왕의 행동에 대해서 다윗이 또 취한 반응이 이제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인데,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이죠. 그게 이제 멀리 좀 떨어져 있었죠. 이제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 본부에 와 있으니까 한 2-3일 거리인데, 거기서 이제 전쟁터에서 소문이 늦게 좀 도착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토록 자기를 원수로 삼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드디어 이제 죽은 거죠. 그게 지긋지긋한 이제 한 10년 넘는 그 도망자 신세를 이제 끝낼 수 있는 면하게 된 시점이죠. 그리고 1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지금 그의 손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왕관이, 거기서 나온 그 청년이 어떤 군사가 왕관을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팔고리가 들려져 있죠. 10년이 넘게 자신을 추격하고 수도 없이 자신을 죽이려 한 이 사울 왕이 죽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드디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원수를 면하셨다, 주여 나의 원수를 갚으셨네요, 꽃입니다, 그죠? 그거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참 못됐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한테 안 좋게 하는 사람이요, 망하기를 원하고 가다가 코 깨지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악한 마음이죠. 근데 어떻게요?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사울 왕의 죽음 소식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냐? 먼저 11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이건 이제 슬퍼할 때 하는 표현이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러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고 울며 금식했다. 사울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자신의 옷을 찢은 거죠. 그리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해요. 원수 죽었다고. 진정한 이제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온 청년, 이 청년 군인인데, 군사인데, 이 군사를 14절에 보시면 그를 죽이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15절에 보니까 그를 쳐 죽여요. 다윗은 왕관을 가져온 그에게, 왕관 갖고 왔으니까 이거는 1등 공신이 아니에요. 후왕 포상금, 물론 이 청년 군사는 포상금 생각하고 왔겠지만 그 포상금을 내리지 않죠.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인 것으로 인해 그를 죽여요. 왜냐하면 그걸 금했거든요. 절대로 어떻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것을 2차례나 엄하게 금했는데 그걸 어겼기 때문에 어떻게요? 죽이죠. 뿐만 아니죠. 17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슬픈 노래 조가를 지어서 부르는데, 조가를 지죠. 다윗은 대단한 이렇게 작사가 또 작곡가 아니에요? 대단한 이제 시편 보면 주옥 같은 작사들이 다 쓰니까 아주 명곡, 아주 각 작사를 잘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 슬픈 노래 조가를 유다 족속이죠. 자기 유다 족속에게 다 가르쳐요. 조가를 같이 부르게 하죠. 자기 혼자만 부르는 게 아니죠. 그 조가 내용이 19절부터 27절인데 이제 일명 활노래라는 유명한 노래입니다. 구약에 나온 시 중에서 걸작으로 뽑힌,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쭉 보시면요, 어떻게 이런 노래가 나올까 싶을 만큼 걸작의 시입니다. 이 시를 보니까 사울에 대한 비난이나 원한이 단 한마디가 없었어요. 오히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참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애절하게 부르죠. 이것은 다윗의 모습이 결코 가식이 아닌 진심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활노래 중에서 19절을 보시면, 19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스라엘의 영광 안에 누구를 포함시키느냐? 사울을 포함시켜요.
얼마나 다윗이 사울을 진정으로 애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23절에도 보시면 참 이 표현이 저는 어제도 묵상하면서 대단한데,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어떻게요? 사랑스럽고, 원수가 죽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애들, 이렇게 이 표현을 보세요.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다. 25절에도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27절에도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다윗은 사울을 계속해서 용사라고 불러요. 용사. 다윗의 이런 마음, 이런 표현들을 자세히 보면요, 그 안에 뭐가 보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은 죽으실 때 그 원수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기도 하죠.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이 마음을 이렇게 선하게 예쁘게 쓰는지, 예수님 마음을 담은 거죠.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얘기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뜻을 이루리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어떻게요? 같았다. 오늘 여러분의 이 시간, 여러분의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사울 왕의 행동에 대해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제 세 번째 묵상 본문은 사무엘하 9장에 좀 나오죠. 다윗은 사람을 시켜서 사울의 집 안에 남아 있는 사람을 찾죠.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 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뭐를 베풀고자요? 은총을 베풀기 위해. 혹시 사울 그 집안에 많이 죽었거든요. 혹시 남은 자가 있는 찾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찾은 사람이 누구냐? 무비보셋이죠.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손자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어떻게 대우해 줬느냐? 먼저 그에게 조부죠. 이 사울 왕의 밭을 다 도로 내어줘요. 몰수했겠죠. 근데 그 밭을 다 이 손자에게 다 재산을 다 내어주고 평생 먹을 수 있도록 해주죠. 더 나아가서 이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평생 자기와 함께 식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수의 손자를 어떻게요? 자기 아들들, 왕자들 중에 한 사람처럼 대했다. 7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무비보셋이.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어떻게요? 주겠고, 또 너는 항상 어디에서?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야, 그 사람을요, 그 왕궁에 들여서 거기서 같이 밥 먹어요. 이런 은혜를 입은 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게 8절에 보시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다윗 왕께서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완전 이게 뭐 원수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이 뭐 거의 몰살되는 분위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찾아내서 보세요. 이 대우하는 걸 보세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감동을 받는 거죠. 어떻게 왕께서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원수의 손자를 다윗이 감동시킨 거죠. 다윗의 마음씀이에요. 정말 귀한 마음이죠. 선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그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본래 악해요. 생각도 그래요. 근데 이 안에 예수의 마음이 가득 차야 돼요. 예수로 충만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광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어떻게, 내 마음하고 닮았네, 내 마음하고 맞네, 그리고 주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세요. 뭐 실력 있고 잘나고 그 사람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을 찾죠.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세요.
어떻게 다윗과 같이 반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원수를 선으로 갚아 원수를 감동시키고 어떻게 오히려 원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나?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사랑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3절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뭡니까? 사랑의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 그 말은 뭡니까? 사랑에 사로잡혔다 그 말이죠. 사랑의 영을 받은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거죠. 사랑의 영에 사로잡혔다. 여러분, 사랑의 영이 미움을 이기고, 사랑의 영이 질투를 이기고, 사랑의 영이 원수도 사랑하게 하고, 사랑의 영이 원수를 감동시키고, 그 영이요 원수로부터 축복을 받아내요. 저는 여러분들이 원수에게서 축복을 받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안 좋은 소문 내고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축복해요. 그래야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원수 같고 똑같이 험담하고 뒤에서 안 좋은 소리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 온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불쌍하지. 아이고, 그 사람이 참 생각도 없다. 어떻게 말을 그리 하나.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이렇게 기도하지. 사랑의 영이 원수도 사랑하게 만들죠. 사랑의 영이 결국 나를 승리케 만들어요. 그러므로 이 새벽에 사랑의 영에 사로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딱 한 가지, 나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못 사랑, 어떻게 내 힘으로 사랑해요? 미워 죽겠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영에 사로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세요. 여러분, 미워하며 살 자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나는 없더라고요. 내일 또 내가 미워하며 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막 비장한 각오로 기도했죠. 데리고 가시든지 사랑을 부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라고. 내일 또 내가 미워하며 그런 죄를 지으며 살 자신이 없으니까, 이 목회자인데 어떻게 그러면서 설교는 사랑하라고 설교해. 난 그렇게 못 살겠다고. 오늘 밤에 그냥 데리고 가시든지. 데리고 가면 뭡니까? 내일 미워하는 죄 안 지으니까 그 좋고. 그 말은 뭡니까? 사랑의 영을 부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사랑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미움과 질투를 벗어내고. 언제까지 쪼잔하게 뭐 그런 거 이거 가지고 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야 되죠. 언제 그것 때문에 시간 거기 다 빼앗기고 에너지 그것 다 빼앗고 앉아서 기도하면 자꾸 그 사람 얼굴 떠오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포기하셔야 돼. 아예 결단은 나는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든지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뭐 중직에 있지 않죠. 중직인데 미워 죽는데 뭐 원수 덩어리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직분 가지고 됩니까, 여러분에게? 능력을 받아야지. 사랑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면 주님이 허락하셔서 사랑의 영을 부으세요. 사랑 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말씀 묵상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으로 메어 주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제 안에 갇혀 내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배드니 두 손 들고 찬양하십시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소리 높여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주께서 주신 그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 자에게 돌아갑니다. 주